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1장 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의 멸망 원이라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멸망이 주는 큰 충격은 어떤 역사 자체가 정지되었다거나 그 결과가 폐허화되었다는 것보다도 역사가 정지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불소통으로 문화 자체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기보다는 무가되어 버렸다고 말해야 옳을 정도입니다. 무엇을 해보려는 의도 자체가 오히려 혼란과 오해와 다툼만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자제하는 것이 당장 최우선 과제가 되어 그것이 질서회복이요 안정이며 그러므로 도덕 아닌 도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잠을 자든지 가만히 있든지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최선의 일과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최대한 이신전심의 원초적 방법이 오히려 환영을 받고 보편타당한 의사전달 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곧 역사의 정지는 역사의 정지요, 그러면서도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참으로 시간에는 가면서도 역사에는 정지해버린 기이한 현상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탑 멸망을 인류 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인류 역사에 신의 역사가 개입된 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역사가 정지할 수 없고 정지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자주 있지만 언제나 상황의 변화로 끝나고 있으나 노아의 홍수처럼 말이죠. 바벨탑의 경우는 오히려 현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유지되면서 문화적 붕괴와 역사의 정지라는 외현적 충격에는 내면적인 어떤 것, 그냥 단순하게 충격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미흡함을 느끼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탑 사건은 괴계하리만큼 조용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손발이 있으나 움직일 수가 없고 켜는 있으나 쓸모가 없어져 버린, 할 것도 없고 가고 올 수도 없으며 만남도 헤어짐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오히려 문화의 정지란 낱말이 사치스럽게까지 한 현상인 것입니다. 쌓아 올리다만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은 벽돌 한 장 무너져 내리지 않은 채 덩그러니 서 있고, 막바지 pitch를 올리던 공사 현장에는 점심시간이라도 된 듯 그대로 흩어진 채 널려져 있는, 무질서도 아니요 그렇다고 참혹한 것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역사의 정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무언의 설교요 계명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심지어 인류 전체에게라도 가차없이 내려지는 신의 주권회복을 위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하나님 의식이란 어떠한 것이며 현대판 바벨탑의 신에 대한 도전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멸망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개역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적인 히브리어 성경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혹은 만들고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혹은 만들고, 이렇게 그 뜻이 다르게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식이나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뿐입니다. 물론 그 바벨탑을 끝까지 잘 쌓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분명 하나님에게 드렸겠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아닌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스러운 재래의식이 계속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동참이요 하나입니다. 아들만을 위한 아버지도 아버지를 위한 아들도 아닌, 아들은 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들의 아버지 또한 인 것입니다.
의무를 다할 것도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 의식이란 절대 복종이나 우상화된 하나님 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존재하고 아들은 아들로 존재하나 아들 의식 속의 아버지가 아버지 의식 속에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로,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사는 아들이요 아들의 선행사는 곧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것은 불경건이고 불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이며 우리를 위한 우상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창조 질서의 파괴요 조물주 섭리에 대한 거역입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죄이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만영입니다. 하룻강아지 놀이애가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에 성과되는 건축 용어가 아니라 조직과 단결을 의미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흩어짐을 면하는 접착제요 고리이며 사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벨탑, 오늘의 성가대는 무엇인가? 역시 그때나 똑같이 우리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탑은 우리 중심의 외형적 형상이 조직입니다. 그것을 소위 종교적으로는 교파요, 그것을 고착시키고 축성화시키는 벽돌과 역정은 교리와 행정인 것입니다. 소위 신학이라는 미명 아래 성과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므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갈라지고 파벌에 파벌을 놔 산산조각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어 소통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어 소통이 아니 되니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요, 서로 주장이 다르고 개념의 내용이 달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말이 서로 통하는 비리비리한 패거리가 되어 떨어져 나가 또 다른 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악순환이 바로 바벨탑 혼란의 멸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등의 모든 종파가 죄를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우리 제일주의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것, 심지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던 우리가 또다시 세포 분열을 하고 전국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우리 제일, 우리 최고, 우리만의 구원을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우리 주장이 정통이요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우리 주장에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니 실제로 예수가 와서 다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은 이단에 믿을 것 못되는 헛소리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잣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들만의 저어를 스스로 제작하여 모든 주장들을 거기에 재보고 달아서 평가를 하는데 그 질이나 중량이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일정하지 않고 1mm가 제각각이며 1g이 서로가 다르므로 무엇이 옳은 것인조차도 모를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신도들은 다만 실리적이어서 자기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이제는 교리나 교파나 정통 이단의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백화점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박수치고 통성 기도하며 아우성 진행한 것을 좋아하는 교인들을 위해 30분 전에서 소위 오순절식 집회를 하고, 그 외에는 거룩과 말씀 중심을 좋아하는 교인들을 위해 30분 후에 본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교회면 교회이고 성당이면 성당이며 절간이면 절간이지 그 앞에 무슨 이름이 필요할까? 그 앞에 다른 이름을 덧붙이려던 결국 우리 이름을 내자는 바벨탑 캠페인이 아닌가 말입니다. 세계 선교교회가 등장하더니 여기저기서 그 이름을 동용하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도 모자라서 우주 선교교회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는 끝났고 달나라 별나라 선교에다가 끝에는 천국 선교교회도 생기고 말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을 세계 만방에 내는 것도 부족하여 우주까지 내보자는 것이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주 선교는 그만두고 동네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나가는지 알 길이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 해도 붙일 이름이 없어 못 세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교회 앞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지방 이름일 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식입니다. 사실상 유대교 성전 하나의 각 마을마다 해당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성경에게 한 성전과 한 경전과 한 해당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발을 사려면 구두방에, 빵을 사려면 빵집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면 성전이나 해당에 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기독교 신자는 교회에,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 불교 신자는 절간에, 고기를 사려면 푸주간에 가면 될 것인데 가뜩이나 주택난에 부동산 투기조차 있는 판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야 하는가 말입니다. 웬만한 빌딩이면 지하실에 교회 아니면 오락실 것도 아니면 카페라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지 교회 기독교나 교파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다양한 교파나 교리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계시면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며 산제사요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바벨탑 같은 교회를 세우고 구름대 같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사가 결코 구원이나 영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의 운동에 이용당한 이용물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저에게 반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원어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과 장소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을 말씀의 집 만나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결코 조직도 주장도 교리도 건물도 만들 필요도 없으려니와 같지도 않을 것이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생처럼 왔다가 가는 곳일 뿐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사는 방법과 내용을 안 후에 말입니다. 많이 알려지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요 적게 알려지면 적게 왔다 갈 뿐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재정이 많아지거나 위세가 당당해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살아가는 것뿐 요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주어진 오늘을 오늘답게 살고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결코 자기 PR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삶의 철학일 뿐입니다. 말씀의 집을 만나다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래야 할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철학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세력을 구축하자는 구테타일 뿐 그 외에 아무 소득도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것과 100만 명이 모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유익이 있으며 상관이 있는가 말입니다. 숫자 노름에 미쳐있는 속물 인간들이나 신기하고 놀라울 뿐 그것도 잠시 잠깐 10만 명이 11만 명이 되지 않으면 싱겁고 재미없으며 10,000평짜리 교회 건물이 20,000평짜리라고 커지지 않으면 흥미를 잃게 되는 하루살이 신기함과 놀라움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은 즉 살이 쪄서 비대해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 외에는 별것 아닌 참으로 별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과대를 쌓아하는 꼭대기까지 닿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